우리 함께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젊음에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 둘씩 이어가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날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하루 가운데 걸어가는 가운데 어둠 속에서도 빛으로 인도하시며 두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의 담대함을 배울 수 있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준비하시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묻죠.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노예였던 이스라엘이 해방되던 날 운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죽음이 패스오버 넘어갔다고 해서 그날을 기념하는 축제, 그래서 패스오버가 유월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단순히 기억의 재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새로운 구원의 시작점이 되는 것이죠.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제자들이 성소를 물을 때 예수님께서 좋은 장소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이미 준비된 사람과 장소를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성 안으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거든 그가 보이는 대로 따라 들어가면 다락방을 준비해 준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은혜가 언제나 준비되어 있다는 진리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이 모습은 예루살렘 입성 때도 나와 있었죠. 누군가가 아무 조건 없이 당나귀를 예수님께 내어주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었습니다. 어쩜 그렇게 다 준비가 되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다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도 이름이 없었지만 이번에도 이름 없는 한 사람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해 다락방을 내어주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신 은혜의 자리가 있으셨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이런 은혜가 종종 있는데 그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한지 몰라요.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하나님의 위로를 얻기도 하고요. 내가 정말로 필요했던 도움이 필요했는데 정말 누군가에 의해서 감쪽같이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통해 갑자기 나의 삶 가운데 위로와 격려를 받을 때가 있어요. 혹시 지금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오늘 하루 그 은혜를 찾아가는 걸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준비한 자리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18절을 보면요, 좀 마음 아픈 구절이기도 합니다. 18절에 보면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참 안타깝죠. 유월절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누군가가 나를 배신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군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의 이름을 직접 부르지는 않으셨어요. 그를 따로 불러내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함께 먹고 함께 그릇에 손을 넣게 하셨어요. 이 장면을 보면요, 시편 41편 9절의 예언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 말씀을 보면 내 떡을 나누어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고대 유대 문화에서 함께 식탁을 나눈다는 것은요, 가장 깊은 신뢰의 표시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함께 식사를 나누고 함께 식탁을 나눈다는 것은 서로가 신뢰한다는 의미도 되죠.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과 제자들 그 신뢰의 식탁의 자리에서 배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적이지 않으셨어요. 배신을 알고 계시면서도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으로 품어주셨다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어쩌면 아담과 하와 다 그들의 죄를 이미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동산에서 그들이 쫓겨날 때 가죽옷을 준비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위해서도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신 것이죠. 마가복음은 누가 배신자인지 밝히지 않지만 요한복음 13장 26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와 함께 떡을 찍어 먹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하며 가룟 유다를 드러내기도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그를 보호하듯 제자들에게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셨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4장 19절 보면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말하되 내니까 주님 내가 배신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이 장면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그 누구도 자신이 아닐 것이라고 단언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마음을 점검했어요. 오늘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아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상처와 배신은 외부가 아닌 내부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말씀 앞에 서서 주님, 저는 아닙니까? 라고 고백해야 될 줄 믿어요. 제자들이요, 안드레입니까? 베드로입니까? 요한입니까? 이렇게 주님께 묻지 않았죠? 주님, 저입니까? 제가 배신합니까? 우리도 주님 앞에 누군가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을 이 순간도 배반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상황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언의 성취로 받아들이셨죠. 마가복음 14장 21절 보면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속사는 인간의 실패와 배신을 통해서도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섭리와 인간의 책임 사이에서 이렇게 균형을 잡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선택에는 늘 책임이 따르기 마련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유다의 이름을 밝히지는 않으셨죠. 왜 그렇겠습니까? 그의 인격을 보호하기 위해서이기도 하고요.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남겨두시기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배려이고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 속에서 은혜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가 얼마나 자주 배신과 무관심을 보이는지를 또한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가 은혜를 준비받고도 배반자의 길을 걷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공동체 안의 상처와 아픔, 그것을 우리가 직면하고 받아들이고 함께 보듬어줄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정직하게 서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매 순간 주님, 저입니까? 연약한 저입니까?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더욱더 신뢰와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제가 뉴저지에 있는 한인총회에 참여하고 있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기간 동안 많은 목사님들을 잘 섬길 수 있게 하시고 또한 많은 배움의 기회, 또 많은 은혜와 간증을 들으면서 보면서 저 또한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목회자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정말 시골에서도 오신 분들, 멀리에서 오신 분들 많이 계신데요. 그분들이 우리 목회자 또 성도님들이 다 새로운 주님의 은혜를 입고 다시 각자의
목회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연로하시고 아프신 분들 위해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국내의 선교지 우리 교회에 있는 엘피스 그리고 계속 이어지고 있는 리빙투게더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준비하신 은혜의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름 없는 그 사람처럼 주를 위한 다락방을 준비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떡을 떼며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배신의 자리에서도 끝까지 품으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도 담게 하시고 오늘 하루 가운데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주기도문으로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